생각이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일이 들어온더라도 내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고 또 늘 맑고 여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든 다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 년간 수행하시다가 그렇게 은사 스님의 이 반대에도 용기를 내셔서 부산 시장 한복판에 그렇게 포교를 시작하시고 또 여여선원이라고 이제 8층 불사, 8층 법당을 불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본 바로는 4년 만에 8층 건물 불사를 완공하셨다 들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불사이셨을 텐데 어떤 힘으로 그렇게 4년 만에 특히 IMF 시절에 그렇게 힘들 때 불사를 하실 수 있었는지 스님의 불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제 양정 시장 안에 예. 이제 한 60평 작은 평수를 가지고 이제 3년을 지나고 이제 만 4년 차가 접어드는데 희청 옆에 네. 내가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이 그 시청 옆에 땅을 220평쯤 가지고 있는데 예. 그 건물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스님이 오피스텔을 줘도 괜찮은가 한번 자리 좀 봐달라 그래서 갔는데 네. 이제 그 터를 보는 순간에 여기에 불교 회관을 지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의 전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드님한테도 그렇고 또 노보살님이 이 불심이 있으셔서 보살님이 아드님한테 좀 얘기를 잘해서 불교 회관을 하나 짓자고 하니까 땅은 스님이 쓰실 만큼 한 20년 정도는 빌려주겠다. 제가 땅을 빌려주는데 짓는 거는 스님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 네. 그 당시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또 IMF가 막 들어올 때인데 예. 그 건물을 스님이 8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미리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건물을 지면은 스님이 지은 건물로 들어와서 함께 그 사무실도 운영하고 예. 뭘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큰 어려움 없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원을 해서 이제 신흥학교도 모집하고 또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참선반을 모집을 했는데 뭐 잠깐 사이에 재학생이 1,500에서 1,700명 정도가 주간반, 야간반 합치니까 근 2,000명 가까운 학생이 생겨서 짧은 시간에 많은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당으로서 전당이 막 이제 넘쳐나는 전당이 된 거라. 그래서 거기서 아주 포교에 전념하고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책도 활자도 좀 크게 만들고 보기 쉽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쉽고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쪽에 역점을 두어서 한문 어려운 것보다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많은 인원이 모여서 정진을 잘하고 또 졸업생도 많이 배출하고 그런데 전국에서 포교사를 시험을 제일 많이 합격을 시킨 거라. 그것도 뭐 3, 4년 달아서 1등을 해요. 여여선언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졸업생도 많이 배출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신행학교, 불교대학 합쳐서 졸업생들이 한 15,000명 정도 했으니까 부산이 인구가 350만인데 15,000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300명 중에 한 명은 여여성원을 다녔다. 그러니까 뭐 스님이 지하철을 탄다거나 또 뭐 어디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항상 졸업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서 부처님 말씀 나누기도 하면서 상당히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시민들을 위한 포교 총림이 생긴 거네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때 포교를 하면서 미래의 불교를 위해서는 어린이 법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산불교 어린이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장이 돼서 감춰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동안 아무 역할을 못했는데 뜻맞는 분 몇 분이 모여서 부산불교 어린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산불교 어린이 회장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어린이 교사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이 교사대학을 이제 부산에서 설립을 하고 전국 어린이 회장을 하라고 해서 또 전국 어린이 회장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포교를 하면서 범어사 추지도 또 4년간 하게 되고 뜻맞는 스님들이 모여서 불교 사회복지가 현장에 사회 속에 또 민중 속에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서로 의논하면서 부산에 정관 큰 스님을 중심으로 뜻맞는 스님들이 모여서 불국토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부산에서 계금종합사회복지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계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도 해서
관장도 4년 하고 예. 또 금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한 4, 5년 하고 공무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해서 물러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잡아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 부산 초대 회장도 이렇게 하게 되고 남산동 사회복지센터도 마련해서 가출 소녀를 돌보는 그 영인의 집도 운영을 하고 또 범어사 중심으로 무료급식도 운영을 하고 부산 불교 사회복지 기관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만 하는 게 아니라 삼강사 천태종도 참여하고 진각종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은 그 기독교나 천주교 못지않게끔 불교 사회복지가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어린이 포교, 사회복지 또 어르신들 무료 급식도 하시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포교의 화신같이 달려오셨는데 저희 시대에도 저희 젊은 스님들도 이제 포교를 막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스님만의 이 포교의 원칙이 있다 들었습니다.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마음처럼 또 우리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함께 탐구해 나가면서 보다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포교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그 사성체부터 또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 기본인데 부처님 일대기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게끔 사실 말도 그렇고 그 우리가 그 풀어가는 모든 가르침도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딱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배우고 재미있고 아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같은 불자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고 공부한 사람들이 또 보람이 있으니까 또 널리 전하고 도심 포교를 하는데 첫째 이렇게 사람이 모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고 또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또 포교에 또 원력을 가지신 뜻 많은 좋은 스님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불국토 운동이 그거였죠. 그러죠. 스님. 일이 없으면 또 부산에 오질 않지만 올 때마다 굉장히 뭉클할 때가 있는데요, 스님. 길을 걸어갈 때 아니 스님한테 이렇게 예쁘게 합장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스님. 그거는 전국 어딜 가도 없는 일이거든요, 스님. 확실히 스님과 같은 어른 스님들께서 벌써 반세기 전부터
불국토 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널리 포교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스님. 이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갖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스님들이 좋은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신도님들도 신심이 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무료급식할 때 함께 나가서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또 거리 노숙자들이 받아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는 그 자체가 곧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범어사 주주로 있을 때는 40명씩 매년 일반 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가진 스님들이 늘어나게 되고 스님들을 범어사 스님들을 일반 대학의 사회복지과에서 공부하시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스님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사회복지의 원력을 세우고 자격이 있으니까 암자를 운영하든 또 포교당을 운영하든 이렇게 사회복지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생활 속에 실천하니까 더 보람있고 우리도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위해서 해외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스님께 방금 다 그 말씀 여쭤보려고 다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향기롭게라고 이제 세상 밖으로 한국 밖으로 이제 눈을 돌리셨네요.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날 때쯤 아마 그 즈음에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냥 우리라고 내몰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교 국가이면서도 어려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참 어렵고 또 미얀마 같은 나라는 군부가 또 나라를 장악하고 또 어느 나라는 내전이 있고 이런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라도 좀 보내주고 또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우리도 옛날에는 중학교를 한 30리씩 걸어갔던 것 마냥 먼 학교에 아이가 통학을 하려면 우리나라 마냥 통학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를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진학을 할 수 있어서 스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이제 후배들도 이제 막 포교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들도 부족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또 스님 대선배 스님들의 이런 포교하신 여정을 들으면서 되게 부끄럽고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존경심도 듣는데요. 전력을 다해서 포교하시면서도 겸손함을 가지고 계신 마음에 더 감동이 됩니다, 스님. 포교를 할 때 이제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면은 이제 나이가 70까지 이렇게 포교를 하면은 20년이 넘는 희중 포교인데 70이 되면은 이제 나는 다시 선방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껄망을 짊어지고 다시 싸셨네요, 스님. 문경 봉암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봉암사는 수자도량이다 해가지고 수자 스님들이 한
7, 80명 사시는 거라. 예, 예. 선방에 7, 80명 살면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봉암사에는 아주 좀 젊은 스님들이 정진하는 서당이 있고, 예. 또 선적당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프신 스님들을 위해서 한 8시간 정진하는 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많은 서당에 방부를 들여서 이렇게 정진을 하게 돼요. 아, 오히려 젊은 스님들이 많은 서당으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서당에서 정진하는데, 예. 그 서당은 지금도 이제 죽비 경책을 하는 거라. 예. 정진 중에 졸면은 그냥 그 누구도 막론하고 그 정진하는 대중에 돌아가면서 시간 이제 돌아가면서 죽비를 잡고 조는 사람은 가차없이 경책을 하고 그래서 젊은 스님들 속에서 예. 이렇게 또 경책도 받아보고 경책도 하면서 예. 다시 좀 젊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정진을 해도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또 포단에 앉아서 힘들지만 정진하는 보람은 그 3개월 해제하고 꼴망을 주고 나올 때 아주 그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선방 수자 스님들이 평생 선방에 정진하는 것이 정진에서 얻어지는 그 맑고 고요함 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본연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가고 오고 앉고 서고 그 차별 없는 일행 삼매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결제 때가 되면은 다시 꼴망을 주고 선방에서 정진하는 게 아닌가. 20년간 그렇게 포교를 전력 투구를 하시고 어떻게 또 70이 되셔가지고 다시 걸망을 지고 그것도 젊은 수자 스님들이 많은 봉암사에 가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후배로서 후학으로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스님 다시 또 백담사 무문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백담사는 뭐 참 역사가 있는 도량이잖아요. 예. 그 백담사는 지금 그 영진 스님이 이제 출가해서 기본 선언을 얼마 안 되는 스님에게 선의 기본을 또 일깨우게끔 해주는 도량이고 백담사 무문관에 들어가서 자신과 한번 싸움에서 이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또 무문관에 가고 또 차별하는 마음에 끄달리고 또 갖가지 욕망과 욕심에 끄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은 다 벗어 던지고 다 내려놓고 백담사 무문관에서 한번 정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방부를 받아줘서 그 문문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첫날 문을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속가에 살다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딱 서서 고장이 나서 문이 안 열리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한 걸 느껴서 심지어는 그냥 그 질식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담사 문문관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자유스러웠는데 그 백담사 문문관에
바깥 열쇠가 딱 잠기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답답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이게 공부가 아직도 덜 됐구나. 뭐 바깥에 있으나 뭐 문을 잠궜으나 좁은 한정된 틀 속에 있으나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네. 하늘이 영원한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우리 마음은 마치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아서 때 묻거나 물들지 않고 그냥 무념무상의 세계가 근본 마음인데, 아니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백담사 문이 딱 잠기는 순간 갑갑함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 어떤 관념의 틀에 묶여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예. 본래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한데 내가 그 스스로 이렇게 갑갑한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본래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20-30분 지나니까 이제 다시 마음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생각이 그렇게 그 갑갑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갑하다, 힘들다, 뭐 어렵다 하는 거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일이 들어온더라도 항상 파란 하늘을 생각해 보고 또 텅 빈 허공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고 또 늘 맑고 여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디에 있든 다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있든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지만 우리 한간에 불교 공부를 한다는 우리 네들이 고행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스님. 근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지금 일부러 무문관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밖에서 문이 딱 잠기는 순간 스님이 모르셨던 그런 답답함이 일어나면서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고행을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행은 수행이 아니다라는 이 고정관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이게 부처님께서는 또 고행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는 또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거는 어렵고 힘든 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어떤 것이 행복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108배 또 더 나가서 500배, 1000배를 할 때 절을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은 절이 끝났을 때 느끼는 그 상쾌함과 성취감을 우리가 그 해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하는 나와 기도하는 어떤 대상과 기도하는 자기가 그 사라져서 일념으로 들어가서 그 무념무상회로 접어들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희열감, 성취감은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고는 그 느낄 수가 없는 거니까 고행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한 과정이고 또 일정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뭐 밥을 막 그냥 열흘 보름씩 굶고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뭐 불 속에 막 그냥 그 거의 타 죽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불을 수행하는 수행자도 있었는데 예. 그런 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고행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그 우리가 이목구를 찾고 또 화두를 들어서 그 일념이 될 때까지는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의정이 돈발해서 의정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호사 우리 초대 종정 스님을 지낸 우리 그 범호사 동산 큰 스님께서는 일생을 좌우명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감인대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감인대 정신. 감자는 견딜 감자고 인자는 참을 인자고 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를 닦는데 첫째는 견딜 줄 알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고 또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겨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 그렇게 무문관도 회양하시고 또 선원들을 그렇게 다 다니시고 다시 이제 금정총림 본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장 스님이 제일 옳은 스님이 되 주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스님? 총림에 이렇게 방장이 되고 나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더 뼈저리는 수행을 해서 닦고 중할 것도 없는 자리까지 와서 그 부처님의 발자취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후하게 공부하는 후학을 바르게 이끌어 줘야지 되는 게 방장의 사명인데 방장의 자리에 와서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진실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장은 됐지만은 아직도 더 많이 정진하고 또 더 그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지까지 가서 후학스님들을 반듯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게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범호사의 문중이 여러 문중이 있고 아마 범호사 문중처럼 문중이 많은데도 없는데 이 문중을 화합문중으로 또 역대 선지식에 그 일깨워진 그 가르침대로 범호사는 어째 수행도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범호사 스님으로서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스님을 뵈면 이렇게 어린아이의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이 살아있음으로 보입니다, 스님.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스님. 이제 불과 한 3개월 전에 부산에 국제종교연합을 하나 창립을 했어요. 국제종교연합회. 연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3대 종교가 연합이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종교가 서로 연합하고 상대 종교를 인정하고 화합해 나간다면은 종교 평화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전쟁이 종식되고 지구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발언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구촌에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돌봐주고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린닥터 활동이 있고 제가 운영하는 세상을 향기롭게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 역할을 넓혀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스님 정말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끼리 벽을 허물고 화합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종교인의 역할이 그거 같은데요, 스님. 이 스님의 이 방향과 가르침이 이 우리 불교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이 돼서 또 저희 같은 후배 스님들이 어른 스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향기롭게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가입 한번 받아주십니까, 스님? 세상을 향기롭게 한 식구가 된다면은 아이고 참 좋은 일이고 또 함께 그런 좋은 일을 해 나가면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노력합시다. 스님. 이렇게 BTN 불교 TV 30주년 개국 30주년 특집으로 큰 스님을 찾아뵙고 또 법을 청하고 스님의 평생의 수행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님께 큰 스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불교 TV가 벌써 30주년이 개국 30주년이 됐는데 불교 텔레비전은 아마 영상으로 하는 포교사나 마찬가지인데 불교 텔레비가 생기면서 세계 곳곳에 그 불교 텔레비를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생겨서 그 불교 텔레비 역할은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영상 포교, 미디어 포교는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중심이 되고 또 불교를 끌고 가고 불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서 그 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BTN 그 석성우 이사장 스님과 그 사장님 또 영상 포교를 직접 만들고 찍어서 그 세상에 지구촌에 유포시키는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보다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불교 TV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함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유, 스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후학들이 스님 가르침에 더 힘내서 열심히 포교하고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스님.